할렐루야. 오늘 9월 11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우리 11장 함께 열어서 보시도록 합니다.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곁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시아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고리로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구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한 참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정말로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의 참으로 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시대에 행하였던 지도자의 부패함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매해지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공동체가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혼돈에 빠지고 무질서 속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만과 독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안일함과 게으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며 잘못된 근거에 대한 저들의 정말로 세뇌 속에서 확신 속에 사상과 이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의해 성전 동문에 이르러서 야하시아야와 블라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백성과 성읍이 안전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타국에 넘겨서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그분이 여호와의 인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오늘 블라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1장에 우리 25명의 고관들과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도 아수리 아들 야하샤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더라 그랬어요. 지도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짐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영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육체적인 눈도 물질을 바라보는 세계 속에 있는 이 사물도 또 시대에 정말로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세월 속에 되어지는 일들도 그들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타락한 지도자는 겉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에게 잘해주고 잘 보여주는 것으로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 속에는 사상과 이념이 잘못된 것으로 교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삶의 공동체는 패망으로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성전 동문에 이르러 그곳에 살펴보니 25명의 사람 중에 특별히 야샤나와 블라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의 성읍의 악을 조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불의와 불법 그리고 교만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리라고 계속 하나님은 내 편, 자기들의 편, 성민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근신하며 영적인 감각과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매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묵시, 계시를 정말로 받고 듣고 그 안에서 지혜와 그리고 모략, 전략을 정말로 찾아내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자가 탁월한 지혜자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 당시의 고관들은 백성들을 모두 다 어떤 길로 인도했다고요? 죄악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에 대해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에스겔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신자들이 영적인 상태에 무관심하게 되면 물론 사회, 윤리, 도덕의 타락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행하기만 하면 살고 죽지 않는 주의 벌을 버리고 이방인의 법,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이방인의 문화에 빠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타락한 종교를 따랐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법을 떠나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길로 다름질 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며 백성들까지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권이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것,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로 그들 위에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 것입니다. 자,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멸할 자, 지옥에 떨어지게 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조롱을 받아서 때로는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가운데 있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환난과 고난에 빠져들게 했던 그러한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영과 혼을 육을 다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타락이 그 당시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으나 그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자,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석존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며 권면하며 그리고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저들이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모두가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이 안전하리라고 거짓으로 고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안도를 시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다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자녀를 낳아서 70년이라는 세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연단과 역경의 기간 속에 두게 하신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그들을 살펴보았더니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읍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마라고 호언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과 악행을 일삼아 백성들을 착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학대하고 압제한 백성을 곡이라고 표현하시며 7절에 그들이 의뢰했던 성읍을 허무시고 예루살렘의 성읍을 허무시고 그들을 성읍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루살렘은 그들을 보호하는 가마도 그들을 보호받는 고기도 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던 칼에 쓰러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 지도자인 고관인 불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은 안정감은 그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의 눈이 우매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불의와 그리고 불신앙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부정부패 그리고 불의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 반드시 부패한 방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고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당시에 부패한 방백들은 불의를 자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불의가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정말로 방백들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잘못되어진 가문 이설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며 권말술수를 행하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것,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국가에 여러 번 교도소를 갔다 오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오히려 그에 더불어서 악한 것을 일삼아서 백성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정치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지난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의 행하는 것을 다 보시고 있고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3, 4일 동안 지금 계속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공산주의가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그 백성들을 유린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총리를 그리고 대통령의 궁을 전부 다 폭동들이 폭력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인권 유린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와 고관들과 방백들이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백성들의 삶은 고효를 짜내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카트만두와 같은 곳에 정말로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에 정말로 교육을 가르쳐 주면서 수많은 또 정말로 백성들의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또한 치유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그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이제 지금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셜, 다시 말하면 인터넷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부에서 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이나 이러같이 정말 SNS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해요? 박탈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들이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때가 주님이 정말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9절에서부터 해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므로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석이 되어지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불의에서 떠날 자다, 불법에서 떠나지 자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뜻에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고난도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더욱더 주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의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선을 6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마땅히 선행을 힘쓰되 에베소서 2장의 10절에 신령한 자는 선행에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행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그리고 이선과 정말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속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버려질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명령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입고 신령한 자들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5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가 내게 쌓이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욕심에 저들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할 심판들이 있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이 말씀은 각 사람이란 말은 보편성을 가진 것이 되어지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의 어느 민족이든지 외가 없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당에도 당을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여 유대인의 외형은 이방인보다 월등하게 성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되어지고 율법이 있어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에스겔서를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11장의 말씀 속에 1절과 2절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시온시대에 살아가는 각 나라마다 전쟁으로 지금 강포를 향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다 응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악한 꾀를 꾸미고 그리고 악한 정말로 생각으로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지도자의 타락들이 결국은 백성들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선결해서 선을 행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살피시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의와 불법과 악한 꾀를 꾸미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과 악행을 일삼아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학대하고도 압제한 백성을 정말로 곡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의뢰했던 성읍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타국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에스겔 선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또한 주의 강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힘이 되어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1,000번째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균재 윤남 목사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종선 집사님 죄제단에 1,000번째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번 작정해서 23번째 드려지는 가족 구원의 문제에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주님 가정의 직장의 생활 속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지고 저들이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한 소를 내밀어 하나님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누구든지 사랑으로 선행을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묶인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사로잡힌 자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종이 예수님 모시고 들고 날고 할 때마다 그 가운데 빛 치료의 빛이 능력의 빛이 구원의 빛이 회복의 빛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들의 가정의 모든 죄와 불순종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단에 빠져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